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삶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소망이 우리 안에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들은 날아가면서 절대로 뒤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뒤를 보면은 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뒤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뒤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뒤를 본다는 것입니다. 뒤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거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안타까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세상입니다. 뒤에는 애국 근대입니다. 그러나 위를 보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위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앞을 보고 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앞을 보면서 뛰어왔습니다. 60평생, 70평생, 80평생 앞을 보면서 뛰어왔는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쇠약해지는 육체요 나약해지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한 앞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살아야만 그곳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면요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우 외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절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우 외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남편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자식은 집을 가출하고 빚쟁이는 몰려오고 오갈 데는 없어지고 완전한 절망에 처한 분이 계셨습니다. 실로 말할 수 없는 내우 외환의 삶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보십시오. 이것이 다른 사람만의 일입니까? 타인의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자식적으로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다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쉽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 떨어질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 어떻게 내려오는 법을 잘 알고 있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내려오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올라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려온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올라가는 법도 내려오는 법도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등산할 때 보십시오.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후반기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 때요,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인생에 내려가는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용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하고 나서 후렴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 신앙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나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내우 외환의 사건입니다. 적군이 완전히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공격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는 이제는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항복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밖에서는 적군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나귀 머리 한 개가 은 80세겔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을 먹자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앉아 굶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적군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 군대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가자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자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앞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희망을 만드는 생명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도요 희망의 터전이 없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앞일에 대한 희망을 선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어떤 고양이가요 쥐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오니까 도망가던 쥐가 갑자기 고양이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양이, 너 계속 나 쫓아오면 죽는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과 세상적인 아픔의 고양이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도망가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적하여 대항하여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코로나 시기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청년이 있습니다. 돈가스 사업을 한 청년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돼지고기 한 근값이 4,000원, 5,000원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팔면 팔수록 계속해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밥이 아니라 세상을 밥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보다 내후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는 끝났다는 절망감,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이제는 끝났다. 살아서 뭐하냐? 죽자 했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죽으면요 다 죽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 보면 옛날에 보면요 어려우면요 머리에 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마냥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요 마음이 힘들어서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불어넣어주신 생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공격은 바로 내우라는 마음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생각이란 마음을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4명의 거지 나병 환자들이 적진을 향해 가자 아람 군대의 적군들이 갑자기 뜹니다. 사마리아 성 쪽에서 수많은 군대가 그들을 향해 진격해 오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40만 대군의 행진으로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식용 그릇이 그냥 그릇이 아니라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4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웃거리자 그 소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축을 흔드는 병거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4명의 거지 행진이 그토록 적군을 떨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희망을 향한 행진이 적군을 떨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향한 전진이 기적을 창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희망의 소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의 소리를 먹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랍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놓고 갑니다. 중요한 거 다 놓고 나갑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금은 보화 다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먹고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옵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새 옷, 심령의 새 옷, 말의 새 옷, 삶의 새 옷을 입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4명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오기를 잘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오기를 잘했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누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께서 아람 군대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께서라는 은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라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범사 위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절대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절망과 낙심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을 내 안에 품고 살아야만 어떠한 또 다른 코로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과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예수를 모시면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수십억의 빚을 지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살하려고 수없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시작했고 다시 열심히 띠므로 말미암아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엘리사는 절대적인 절망에서 절대적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성 밖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곡식이 잔뜩 쌓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배가 고파서 미쳤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의 말을 듣던 장관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양식의 문이 열려도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고 말합니다. 장관은 주의 종의 엘리사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께서는
내일 이맘때 성 밖에 쌓인 식량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령 장관께서는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한 사람은 절망을 말하고 한 사람은 희망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떠한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명이 자기들만 먹다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미안해서 생각한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왕궁에 가서 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나와서 마음껏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비웃던 장관은 군중의 발에 짓밟혀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장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엘리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엘리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앞에 아름다운 소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문만 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학 가운데 바다의 요정이 있습니다. 이 바다의 요정은요,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소리로 선원들을 다 미혹해서 이 노래소리를 들으면 선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한 선원이 이것을 알고 자기를 배 기둥에 꽉 묶어주라고 합니다. 묶여있자 요정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미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원은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의 기둥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란 요정의 소리, 세상이란 부정의 소리, 세상이란 나를 무너뜨린 이 소리에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자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소유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인 줄 아오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